오늘은 59번째 시간으로 잃었던 은전 하나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잃었던 은전인 드라크마 하나는 깨닫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양아 99마리라든가 탕자의 비유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이 은전 하나는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같이 이 은전 하나는 어느 누군가가 찾아서 옮겨주지 않으면 100년이 흘러간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경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가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죽어 있는 존재이기에 그 누군가에 의하여 찾아지게 하심으로 생명을 넣어주셔서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은전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데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동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하여 수동적인 힘을 빌려야만 움직여서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떠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것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죄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에 의한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생하는 생명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은전 하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잃어버린 은전 하나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은 것인가? 어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는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인 것입니다. 죽어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움직여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라고만 단편적으로 알면 아주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짓은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꺼려지는 혹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회개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었다든지 피해를 주었다는 차원에서의 하나님 앞에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며 다만 자기의 양심상으로 반성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적인 나의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미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회개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인가? 이 회개에 대하여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면 잃어버린 은전한 개를 찾은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열매은 씨를 말하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뉘우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회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육신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데에는 꼭 열매라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면 열매인데 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열매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인즉 열매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당한 회개를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열매란 합당한 말씀이 되는데 이 합당한 말씀 즉 합당한 회개란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두고 합당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 즉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두고 회개를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가 비유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회개란 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말씀이 되며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여 보면 회개라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며 좋은 열매란 천국의 아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이제 회개라는 것이 사람의 어떠한 잘못을 놓고 용서를 비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회개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좋은 열매를 말하고 있으며 좋은 열매란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종이 되며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 종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당연히 좋은 열매도 없는 것이며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을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가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가 어떻게 찾아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들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는 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 하나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야 비로소 형제자매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차 움직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며 또한 영적인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은전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